시작 3장 19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 19절부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마지막 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아멘. 우리 마지막 절만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흘러가는 시간에서 주님을 붙잡는 인생을 살아라. 흘러가는 시간에서 주님을 붙잡는 인생 살아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흘러가는 시간에서 주님만을 붙잡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앞뒤 사람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붙잡읍시다. 네, 하나님을 붙잡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똑같이 일반 은총을 주셨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신 은총 중에 가장 큰,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그게 공기를 주셨고 우리에게 감정을 주셨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바를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주신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레미야 예가는 예레미야가 지었다는 어떤 신학자도 있고 또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본 어떤 한 인물이 지었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지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예레미야 예가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애가라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애가라는 말을 들으면 기분 좋은 뜻입니까? 아니면 반대의 뜻입니까? 좀 반대의 뜻을 가지고 있죠. 슬프다라는 뜻입니다. 애가라는 걸 보면 이 예레미야 애가는 총 5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과 2장과 4장을 시작할 때 애가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향해서 이 애가를 쓴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애가가 쓰여진 이유는 개인의 억울함과 개인의 힘듦 때문에 쓰여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 궁금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쓴 것이 바로 이 애가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망했고 유다는 망했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고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없어지는 모습을 보고 난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대변해서 쓴 게 이 애가라는 것입니다. 그럼 결국 뭐냐면 모든 모습을 보고 상황이 다 안 좋아지는 것을 본 한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대변해서 개인을 넘어서 공동체를 대변해서 쓰여진 성경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 그냥 우리를 왜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라는 그냥 애가적인 그냥 형식적인 고백이 아니라 이 애가에 대한 내용은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만드셨을까에 대한 질문을 넘어서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삶을 살았나에 대한 돌아보는 성경이라고 말씀이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 히브리어가 총 몇 자로 되어 있는지 아세요? 잘 모르시죠? 히브리어는 총 22자로 되어 있습니다. 모음과 자음 다 22자로 되어 있는데 신기하게도 이 애가는 1장과 2장과 4장과 5장 3장 우리가 읽었던 3장을 제외한 1, 2, 4, 5장 모두 마지막 절이 22절까지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고 온전하게 슬픔을 표현하고자 했던 이 사람의 마음이 묻어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3장은 특이하게도 66절까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많은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주신 슬픔과 좌절은 22절까지로 그치지만 하나님이 주신 희망은 66절까지 3배의 갑절의 은혜를 주실 것이다 라는 은혜로 3장을 적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 주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주신 기쁨이 3배 이상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애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인을 넘어서 공동체적인 슬픔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죠. 그런데 애가가 계속 얘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메시지에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고 하나님이 실행하시는 것을 바라보는 사람이 하나님 주권 앞에서 엎드리는 모습을 이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에 보면 바벨론이라는 단어가 160번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애가에는 몇 번 정도 나올까요? 슬픔을 표현해야 되니까 왜 우리 바벨론에 끌려갔습니까? 슬픔을 표현해야 되니까 더 많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학자들이 성경을 보면 바벨론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애가에는 바벨론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그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했던 가장 큰 이유가 유다를 심판했던 이유가 바벨론 때문이 아니라 유다의 죄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뭘 얘기하냐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에게 오는 모든 시련과 환난들이 단순히 그냥 보여지고 그냥 이거를 극복하는 어떤 현상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이게 누구로부터 왔느냐에 대한 질문을 던지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 있고 때로는 기쁨에 처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가짐은 어디에 와야 되냐면 내 안에 하나님이 기쁨을 왜 주셨고 슬픔을 왜 주셨는지에 대한 마음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애가라는 건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주권을 알려주기 위해 썼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도 하나님께 나아갈 때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쁘거나 슬프거나 삶을 살기 위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뒤 사람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의식합시다. 아멘. 하나님을 의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를 보면 결국 뭐예요? 유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결국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또 죄를 넘어서서 원수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1장과 2장과 3장과 4장과 겹겹이 겹쳐서 나오는 게 뭐냐면 죄 때문에 심판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너희가 해야 될 건 기도해라. 원수들이 너희를 공격하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가 더 성장하기 위함이니 기도해라 라고 애가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우리의 싸움은 뭡니까? 죄에서는 돌이켜야 되고 원수는 물리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의 싸움에서는 회개함으로써 반드시 우리 안에 죄와 싸워 이겨야 되고 원수 마귀의 싸움은 반드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승리가 뭐죠? 그러면 영적인 승리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돌아가서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한 사람이 주께 돌아와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 때 주님이 주실 큰 축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복의 근원이죠. 하나님이 원래 만들어 주었던 하나님의 이마고데이의 그 형상대로 사는 삶. 아멘. 여러분 그걸 어디서 하나님께 성경에서 보여주냐면 아담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아담, 여러분 잘 아시죠? 아담의 뜻은 뭐죠? 아담의 뜻은 흙이라는 뜻이죠. 흙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의 아주 아리따운 형상을 지은 인간이 되죠. 그런데 이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은 뭐 여러 가지 약속을 이루어가지만 가장 중요한 건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아담을 통해서 죄가 들어왔고 그 죄로 인해서 인류가 죄인이 되고 죄로 인해서 망했습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제2 아담이었던 예수 그리스도 오므로써 막힌 담과 벽을 허무시고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서의 회복을 시켜줬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한 사람이 가지는 그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축복받아야 되는지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약속을 한다. 무별의 별들과 같이 너의 조상들, 너의 자녀들을 만들 것이다. 그 자녀들에게 내가 축복을 줄 거다. 이 축복에 동참하는 자에겐 축복을 줄 거고 저주하는 자에겐 저주를 줄 거다. 왜 그렇습니까? 기준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기준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기준에 선 사람에겐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기준에 서지 못한 사람에게는 저주가 따릅니다. 이게 성경의 역사고 성경의 논리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고 자신이 한 약속을 번복하지 않으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한 사람과 그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한 영혼을 집중하고 계시고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그게 바로 예배라는 거죠. 예배가 될 때 예배자로 세워지고 예배자를 통하여 그 집안이 변화되고 그리고 그 공동체가 변화되고 그리고 나라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결국 아담은 흙이라는 얘기가 흙을 통하여 그 땅이 축복을 받으면 모든 생물체들 모든 피조물들이 그 흙을 통하여 열매를 맺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소산을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열매 맺는 귀한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네,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왕의 주권 아래 우리가 굴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빼먹을 수가 없는 게 있습니다. 역사를 보면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경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경제 정말 말도 안 되게 경제가 성장했죠. 경제가 말도 안 되게 성장했고 경제가 말도 안 되게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이 경제 뒤에 누가 있죠? 어느 분이 계시죠? 하나님이 계시죠. 그런데 교과서에서 또는 지금 세대에서 하나님을 얘기하는 세대는 없습니다. 교과서에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지우려고 하죠. 그리스도를 지우려고 하고 기독교를 지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잘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열심히 새마을 운동을 해서 그렇습니까? 아니 그거는 부수적인 겁니다. 새마을 운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마음의 열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간절함이 있었어요. 그것을 뒤에서 받쳐준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신앙인들이었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말씀을 쫓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말씀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세워진 이유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동방의 예루살렘이 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보여주고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이 나라는 상장할 수가 없는 나라였고 이 나라는 자발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가진 게 무엇입니까? 우리나라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나라가 가진 자원이란 찾아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머리가 좋아서 좋은 것도 아닙니다. 전혀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요. 해왔던 것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고자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우리 그거밖에 안 했어요. 여러분 교회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많아요. 그런데 교회를 지키고자 하는 교회 안에 있는 직분자들이 얼마나 남았을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많이 남지 않았어요. 다 세상과 타협하고 다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선택한 직분자들이 많이 남겨졌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만약에 남아 있었다면 그렇게 됐다면 교회는 타락하지 않았을 거고 우리나라는 정말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지금 치고 나갔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위기입니다. 우리나라가 어려워요. 우리나라 힘듭니다. 어느 정도로 힘드냐면 우리나라 국민 되는 게 이제 싫대요. 우리나라 국민으로 사는 게 더 이상 싫대요. 젊은이들이 군대 가는 게 싫대요. 군대를 가서도 군대에 간 이유를 모르겠대요. 전쟁을 하는 이유도 모르겠고 나라에 태어난 것 자체가 아프리카에 태어난 것만큼 헬조선이라 말하며 탈조선을 꿈꾸는 청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이걸 누가 만들었어요? 이걸 누가 만들었나요? 대통령이 만들었나요? 아니면 정치인들이 만들었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결국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10년 뒤는 어떨까요? 이 아이들이 자라서 10년 뒤는 어떻게 말할까요? 교회 가는 게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말하고 있는 이 세대에서 세상에서 하나님이 없다라는 증거들조차 이제 싸움조차 하지 않아요. 예전엔요 하나님이 있냐 없냐를 싸웠단 말이에요. 예전엔요 과학적인 증거를 들이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아니냐를 싸웠단 말이에요. 노아의 방주가 사실이냐 아니냐, 공룡이 있었냐 없었냐,
하나님이 언제 나타나냐, 빅뱅이 있었냐 없었냐. 근데 요즘은요 아예 질문조차 하지 않아요. 지금 시대는요 하나님에 대한 모든 기억과 관련된 모든 것을 다 잘라냅니다. 다 끌어내요. 그러면서 집중을 누구한테 하냐면 너 자신에게 해라. 너 자신에게 해라. 가족도 신경 쓰지 말고 네 앞길만 생각하고 너만 생각하고.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됐냐면 네 앞길도 생각하지 말래요. 그냥 너 하고 싶은 대로 살아. 여러분 요즘 세대는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그래서 싫은 사람 가서 때리죠. 범죄율이 올라갔고요. 나에게 해야 하는 사람 가서 죽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런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회를 이런 우리나라를 왜 가만히 냅둘까요? 여러분 왜 그렇게 냅둔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걸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는데 우리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됨을 선포하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결국 우리나라는 우리의 잘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신앙으로 이겨낼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그 입술의 기도로 우리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정에 매이지 말고 우리의 상황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과거에 하나님을 의식했던 많은 선조들은 그곳이 어느 곳이든지 일주일을 걸려서 2주를 걸려서 한 달을 걸려서 하나님의 말씀 들으러 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과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알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 가치를 잃어버렸어요. 그 가치조차 따지지 않아요.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십자가의 불빛은 사라졌고요. 많은 교회가 점점 예배의 수를 줄입니다. 많은 교회가 점점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선포하러 가는, 치유받으러 가는, 위로받으러 가는 그게 교회라고 생각해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전해야 됩니다. 세상도 안 하는, 가족 안에서도 불편해서 말하지 않는 그 내용을 교회는 반드시 얘기해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잘못됐다고 하는 거, 그게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에 있는 속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이 얘기를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10월 27일 날 나가는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신경 쓰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관심 없는 그곳에 우리가 나가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기독교가 이만큼 힘이 있다? 나도 한 목소리 내야지. 그게 아니잖아요. 가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이곳에 왔습니다. 이 나라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 나라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풍요를 쫓아서 왔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미국이 건설됐고 여러분 풍요를 쫓아서 왔지만 아무리 풍요로워도 그 안에 주님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선교의 선진국이라고 했던 영국은 교회가 이미 클럽으로 변했습니다. 교회가 이미 이단에 넘어갔습니다. 선교의 선진국이라고 말했던 미국은 어떻습니까? 동성애가 난리 났죠. 동성애가 합법화된 주는 동성애 비율이 60% 이상이 올라갔고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초등학교 4학년 4살 때부터 동성애 교육을 강압적으로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미국은 지금 이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동성애 결혼 뭐 합법화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이제 앞으로 그 동성애 결혼한 사람들을 통해서 입양된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 동성애 이다음은 뭡니까? 성경은요 동성애 다음도 얘기하고 있어요. 동성애 다음은 뭐예요? 동물이에요. 동물. 레위기 보십시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한 얘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어있으라고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대로 성경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럼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날까요? 아무리 교회가 많고 아무리 지금 말씀을 접하지 않을 수 있는 환경이 없습니다. 인터넷만 키면 유튜브만 키면 어떤 말씀 원하는 말씀이든지 다 들을 수 있어요. 이렇게 많은 말씀과 많은 목회자와 많은 성도가 있는데 왜 나라는 변하지 않고 세상은 점점 악으로 빠져갈까요?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주님을 몰라서입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아서. 아무리 풍요로워도 주님으로 채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쫓아가는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앞뒤 사람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될 대로 되라는 인생을 살면 안 됩니다. 내일을 기대하셔야 돼요. 오늘 저녁 이 이후의 시간 내가 변화될 것을 기대하셔서 내가 하는 말이 저 사람한테 생명으로 나갈 것을 기대하셔야 돼요. 내가 그냥 한 말이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말이면 그 말을 안 하는 게 낫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해요. 그게 삶에서 높아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술을 통해서 이 기술을 통해서 이 회사가 잘 되고 해서 넘어가면 안 됩니다. 끝나면 안 돼요. 나에게 복음이 반드시 흘러가야 돼요. 나에게 주신 이 기술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에요. 이걸 누가 그랬습니까? 다니엘이 그랬다라는 겁니다. 왕의 진미를 먹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그러면서 말하잖아요. 환관장에게. 나중에 보자. 누가 더 기름지는지. 여러분 보십시오. 선포하는 자, 말씀에 의거해서 하나님을 의식한 자가 결국 승리하는 인생이 성경은 나옵니다. 물론 어렵습니다. 죽음 앞에서 물론 어려워요.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이것을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방향을 점검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건, 해야 되는 건 방향을 점검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똑같은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 시간 가운데 나는 주님을 향한 방향을 정했는가?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가 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하시는 분노의 매에 내가 고통당하는 자가 되었구나.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매질을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 고통을 느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접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하나님이 나를 왜 채찍질하시고 왜 매를 드시는지를 우리가 다시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매를 드는 하나님의 의도는 뭐예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대한민국아, 그리고 각자 우리의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방향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확신의 방향을 바꾸기를 원해요. 이쪽으로 가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겠지. 이쪽으로 가면 하나님의 은혜겠지. 여러분 다시 하나님께 질문하기 원합니다. 예레미야가 3장 2절. 그가 빛이 아닌 흑암 가운데로 나를 이끌어 걷게 하셨으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빛이 아닌 흑암의 길로 가게도 만드십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빛이 아닌 그곳에 가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빛의 자녀가 되기 위한 하나님의 충고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방향이 잘못된지도 모르고 그냥 걸어간다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빛이 아닌 그 어둠의 길에서도, 그 고난의 길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빛의 자녀로 하나님 살고 싶다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떤 분의 말을 들었는데, 불이 나면 불길 속으로 들어가는 두 사람의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누굴까요? 네, 소방관. 또 한 명은 집시. 네, 아닙니다. 가족이라고 하더라고요. 가족. 불이 나면 돌아가는 사람은 가족이래요. 왜냐하면 그 안에 누가 있는지 모르니까. 결국 뭘 얘기하는 거예요? 가족은 돌아간다라는 거죠.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소방관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사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불난 곳에 가라 그래요? 가지 말라 그래요? 가지 말라고 해요. 근데 방향이 어떻게 됩니까? 가야 되는 상황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걸 딱 들었을 때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일 수도 있겠다. 여러분, 세상은 교회 가지 말라고 해요. 세상은 개인의 자유와 개인을 더 잘 살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개인을 잘 살라고 하지 않아요. 개인의 풍요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풍요롭지 않아도 주 안에서 풍요로움을 경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좁은 길을 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넓은 길을 가라고 안 해요. 불길로 뛰어들라고 얘기합니다.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결국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사랑과 사명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손가락질해요. 그건 믿음이 아니야. 가정을 지켜야지. 뭐라고 합니까? 그 믿음이 아니야. 너의 삶을 지켜야지. 여러분, 믿음은 내 삶을 지키는 것도 내 가정을 지키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럼 가정을 지키지 않으면 안 지켜도 되나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믿음은 내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의 관계를 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을 지킬 때도, 하나님을 선택할 때도 하나님 안에서 가정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의 직장과
나의 언행과 태도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세상은 말합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택해라. 여러분, 세상을 택할 때 하나님 안에서 세상을 지배하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세상을 아우르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말씀을 먼저 알아야 되고, 이 말씀 안에 살고자 고백해야 되고, 이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고,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여야 되고, 이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고 있다는 것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내 주변 사람들에게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보여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생명이에요. 그게 사명입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생명은 죽음이 아니면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생명이에요. 그게 비록 내가 내 목숨이 죽을지언정. 그게 순교잖아요. 내가 생명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생명을 전하는 그 마음가짐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그 현장으로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순교 또한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사명 또한 내가 감당할 수 없어요. 사명의 자리를 만나야 돼요. 소방관처럼 불길 있는 곳을 만나야 됩니다.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준비된 자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의 방향을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바로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달라야 될 이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해야 될 이유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면서 모진 고통과 고난을 감내합니다. 근데 바울에게 마음의 한켠에 고침 받았으면 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바울의 육체의 가시였죠. 남들이 봤을 때 간질이었습니다. 남들이 봤을 때 좀 정상인처럼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바울에게는. 그런데 바울이 그걸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고쳐달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바울이 진심을 다해서 간절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이 그걸 고쳐줬습니까? 고쳐주지 않았습니까? 고쳐주지 않았어요. 왜 고쳐주지 않았을까요? 왜 고쳐주지 않았을까요? 고쳐주지 않았다라는 거는 기도의 응답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다라고 우리가 생각해요. 근데 고쳐주지 않은 것이 기도의 응답이 안 됐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전체 역사를 보면 기도의 응답이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뭘 놓고 우리가 볼 수 있냐면 바울을 통해 하나님이 바울의 인생을 쓰셨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빌립보 4장에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대한민국을 놓고 기도하고 우리 공동체와 가정과 하나님이 주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놓고 기도할 때, 기도하면 할수록 마음이 막히고, 기도하면 할수록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기도하면 할수록 기도하기 싫고, 왜냐하면 너무나 결과가 뻔해요. 앞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설 자리는 더 없어지고 점점 올 그 힘듦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기도를 바꿨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구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주세요. 근데 이 기도를 하다가 마음의 먹먹함을 느끼고 기도를 바꿨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제가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는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하나님 복음 전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많은, 하나님, 너무 많이 제가 바꿔달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 제 스스로 하나님께 다시 굴복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더라고요. 결국 뭡니까? 약한 그 상태에서 맡겨주신 일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응답 아닙니까? 응답이잖아요. 그렇죠? 눈이 안 보여도, 몸이 아파도 결국 뭐예요? 잘 안 돼도 일이 나를 통해서, 이 상황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진다면, 감옥에 있는 바울처럼 복음이 전해진다면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을까요? 우리의 마음을 비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동등하게 되기를 원해요. 같아지기를 원합니다. 결국 뭐예요? 기도의 응답은요, 기도의 응답은 내가 슬프다는 사실을 고백해서 그것을 바꿔달라는 것이 응답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가, 하나님, 나라를 뺏겼으니까 나라를 재건해 주십시오. 내 마음이 상했으니까 내 마음을 치유해 주십시오. 내 마음이 하나님께 잃었습니다, 이게 아니라 이걸 넘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그 하나님의 뜻의 방향을 잡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될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내가
방향을 정해놓고 주님 내가 이 방향을 갈 테니까 내가 가는 길에 힘을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1차적으로 이 방향을 갈 수 있도록 나를 깨닫게 해달라는 기도가 먼저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고백하고자 하는 어떤 고백을 하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기도,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로 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입술에 고백을 주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 네가 말하는 모든 것마다 내가 다 듣고 있다. 내가 지금은 아닐지라도 또는 지금일지라도 내가 너의 응답을 들었고 듣고 있고 너와 함께하니 나를 믿고 기다려라. 나의 타이밍과 나의 때를 네가 믿음으로 기다린다면 내가 반드시 이루리라. 이게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아멘.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에서도 말씀하셨죠.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이 잔을 옮겨달라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기도는 뭐라고 하셨어요? 나의 원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는 두 가지였어요. 상반되는 거였어요. 이 잔을 옮겨달라고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결국 앞에 말한 것과 같아요. 어떠한 기도든지 결국 하나님이 약한 모습 안에서 쓰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들어쓰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고백하고 우리의 약함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는 자가 승리하는 자일 줄 믿습니다. 그게 방향성이에요. 하나님의 방향은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곳을 바라볼 수 있는 자여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방향을 캐치하는 자입니다. 그게 우리는 신앙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신앙인은 좁은 길을 가는 자예요. 신앙인은 다른 사람 다 가는 자 아니에요. 큰 길 가는 자 아니에요. 좁은 길, 좁고 아주 좁은 길, 아무도 못 가는 길, 내가 먼저 가야 되는 그 길을 가야 되는 게 신앙인입니다.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그 길을 가기를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만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아멘. 그게 확신을 가진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확신은 경험에 의해서 나온 겁니다. 영적인 경험, 하나님과 함께했던 경험.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이 확신의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방법과 기도의 은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경험대로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고백부터 시작됨을 알게 됩니다. 그게 우리의 삶을 바꿀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5절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알면 우리가 구한 것을 받은 것도 알게 됩니다. 아멘.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알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앞에 거는 경험에 의한 확신이었어요. 두 번째는 뭡니까? 더 그 다음 단계예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자예요. 들어주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아는 자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과 경험한 사람,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세요. 그런데 그 기도를 듣는다는 그 확신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구하는 사람은 그 기도를 듣고 있는 자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아는 자. 여러분 뭘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의 지속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방향의 지속은 내가 선택하는 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힘과 은혜와 능력과 말씀의 깨달음이 방향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그게 성령이죠. 성령이 와야 우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어요. 성령을 사모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결국 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가 구한 것을 받게 될 것도 앞으로 받게 될 것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 요한일서 5장 11절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을 받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이 글을 씁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기도는
그리고 기도의 방향과 지속은 영원한 생명을 유지하고자 하는 나의 고백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 그 나라가 내 안에 세워지고 그 나라를 위하여 나아가겠다고 고백하는 내 안에 성령의 이끌림, 감동이 바로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 어떤 고백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누군지를 아는 자. 그걸 믿는 자.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는 이 길을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무조건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자는 반드시 이 길을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그 다음 절입니다. 12절. 하나님의 아들을 모신 사람은 생명을 가졌으나 아들을 모시지 않은 사람은 생명이 없습니다. 아멘. 길은 누구나 갈 수 있어요. 흉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명은 흉내낼 수가 없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생명을 가지고 그렇지 않은 자는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을 가진 자는 삶을 살아낼 수 있어요. 그 삶이 뭘까? 잠언 24장 16절입니다. 의인이라고 표현하는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 지느니라. 아멘. 결국 이 길이 어떤 길이에요? 하나님을 주고자 하는 빛의 길이죠. 좁은 길이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걷는 자.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자입니다. 여러분,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7번이 문제입니까? 70번, 700번, 7000번이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일어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향하여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방향이 우리가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려야 됩니다. 그게 영적인 힘이에요. 영적인 힘을 가집시다. 영적인 힘을 가진 자가 제대로 나아갈 수 있어요. 영적인 힘을 가지려고 해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애가 3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루 종일 있나요? 3장 3절. 네, 읽어봅시다. 시작. 하루 종일 손을 들어 나를 계속 치셨다. 네, 아멘.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한 번 친 것도 아니에요. 계속 쳐요. 계속 쳐요. 하나님이 치신다는 것조차 알아요. 근데 계속 칩니다. 무너뜨려요. 아픈데 또 때리고 계속 칩니다. 치는 방법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몸을 치실 때도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진로를 막을 때도 있고, 그리고 가장 큰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께서는 막을 때가 있어요. 그 관계가 뭐예요? 기도를 막을 때가 있다는 거.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친다라는 의미는 결국 하나님이 나를 뭐하고 있다? 지켜보고 계신다. 결국 하나님이 함께 나와 계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런 말을 해요.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학살당할 때, 내가 학살당할 때, 우리 가족, 우리 조상이 학살당할 때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있었냐?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셨냐? 우리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 독일 나치군에 의해서 이렇게 잡혀가서 이런 모진 고문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있었냐? 라고 질문을 던져요. 많은 사람들이 대답하지 못하고 있을 때 보네퍼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들의 고통과 고난을 알고 있습니다. 많이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끄십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고통당할 때 예수님도 여러분과 함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지고 있을 때 예수님도 그 십자가에 같이 매달려 계셨습니다. 라고 그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을 모르신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요? 우리 안에 계시고요. 우리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고통을 함께 나누시고요.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고통에, 그리고 기쁨에, 슬픔에, 좌절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계신다면 하나님께 다시 우리의 고통과 모든 애가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감정을, 하나님의 감정을 바꿀 줄을 믿습니다. 아멘. 애가 3장 4절입니다. 그가 내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고 내 뼈를 꺾으셨으며
5절입니다. 고생과 시련의 담으로 나를 가두시고 6절 죽은 지 오래된 사람처럼 나를 흑암 가운데 묻어버리셨다. 이것만 들으면 하나님께서 완전 버렸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7절 그가 나를 포위하여 무거운 쇠사슬로 채웠으니 내가 도망갈 수 없구나. 여러분 우리가 도망가고자 해도 여기서 벗어나려고 해도 상황이 점점 악화되거나 상황이 풀리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를 막을 때가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과 마음을 다시 잡고 하나님을 초청하고 하나님이 하신 이유를 돌아봐야죠. 그럼 뭡니까? 우리 안에 회개의 거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보면 우리 안에 하나님을 더 붙잡아야 될 때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냥 무시당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선포되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바울이 전도여행을 떠났습니다. 바울이 전도여행을 하겠다고 간 게 아니라 바울이 기다려요. 성령이 이끄시기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때 아시아로 가겠다고 했던 바울을 누가 막습니까? 성령이 막아요.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갑니까? 유럽으로 갑니다. 자기 생각에는 아시아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바울이.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바울을 빼서 유럽으로 보냅니다. 드로아에서 마게도니아로 오라는 여인을 이제 환상을 보죠. 그리고 빌립보로 들어갑니다. 이게 바울의 첫 선교지였던 거죠. 들어갑니다. 빌립보 장소에서 그곳에서 누굴 만나냐면 루디아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루디아. 사도행전 16장 14절 있나요? 없어요? 1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이때까지 하나님의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아시아로 가려고 고백을 하고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으셨어요. 여러분 바울에게도 막힘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에게도 문제가 생겼어요. 자기가 가야 될 모든 것, 자기가 올인했던 자기의 삶의 전부였던 선교지를, 선교의 방향을 내려놔야 될 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빌립보로 가라. 여인을 통해서 환상을 주십니다. 가서 누굴 만나요?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나요. 자색옷감 장사였던 이 여자를 만납니다. 부자였어요. 유대인 여자였는데 이 여자를 어디서 만나냐? 빌립보에 있는 기도처에서 만납니다. 이 여자는 기도를 하고 있었고 이 여자가 엄청 유명한 CEO였어요. 돈도 많았어요. 3달에 한 번씩 돌아다녔어요. 너무나 부자였고 그런데 하나님을 쫓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누굴 만났어요? 바울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막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예요? 뻥뚫림이라는 거예요. 뻥뚫림. 여러분 막힘을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주고자 하는 건 성령의 이끄심이라는 거예요. 역사라는 거예요. 루디아를 만났습니다. 주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서 결국 선교의 시작이 됐어요. 빌립보 교회가 루디아의 집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할렐루야. 결국 하나님께 순종하는 인생이 누구냐? 여러분 막힘의 힘이 굉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죠. 결국 루디아는 빌립보 교회를 세운 데에 일조했던 것뿐만 아니라 바울이 사역하는 데에 든든한 후원자가 됩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바울에게만 일어날까요?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 이 상황 가운데 속해 있습니다. 때론 우리가 막힐 때가 있고 근데 그 막힘을 통하여 하나님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한다를 우리가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얘기할 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임을 우리가 말씀으로 선포해야죠. 하나님의 사람이 임을 우리가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가 이걸 다 알매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에게 때로는 영적인 침체가 오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막히는 것은요. 눈에 보이는 세상이 커서 그래요.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불안과 불평과 두려움이 오는 건 하나님의 능력보다 세상의 능력이 나를 압도하는 상황적인 능력이 더 크기 때문에 믿음이 사라지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것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아멘. 말씀의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에레미야 애가 3장 22절 3장 19절부터 한번 다시 한번 봅시다. 3장 19절 말씀의 결론입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당하는 쓰라린 고통과 역경을 나는 기억하고 있다. 다음 절. 내가 이것을 생각하면 낙심도 되지만 다음 절입니다.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오히려 희망이 아멘 희망이 있습니다. 다음 절. 여호와의 크신 사랑 때문에 우리가 소멸되지 않았으니 그의 자비가 영원하구나. 다음 절.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는 정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다음 절입니다. 내 심령이 말하는구나. 여호와는 나의 전체이심으로 내 희망을 그에게 두리라. 아멘. 하나님을 향한 방향과 그 방향을 위한 힘을 기르기를 원합니다. 아멘.